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 현장 예배에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어, 오늘은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 벌써 4주가 되는, 한 달이 되는 주일입니다. 누가 그렸는지 모르지만 의미 있는 만화 한 컷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이 만화를 제가 받았는데요. 마귀가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교회를 문 닫게 만들었다. 아주 의기양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각 가정을 교회로 만들었다. 더욱더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교회가 문을 닫은 형편이지만 하나님은 성도들의 가정을 교회로 만들기를 원하시고 또 성도들의 가정이 또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가정이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가인보다 더 나은 아벨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바른 믿음 시리즈 그 두 번째로 예배만큼 중요한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기록할 때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사람들을 성경에 나온 대로 순서대로 그리고 연대기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2000년 전 1세기 당시에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개종을 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1세기 당시에 계속되는 로마의 박해와 그리고 삶의 가난, 그 고통으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이처럼 믿음에 실패하는 이들을 향해서 믿음의 실패를 계속 실패 쪽으로 가는 그들을 향해서 참 믿음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글이 히브리서 11장이고 히브리서 전체, 히브리서의 저자의 의도와 목적인 거예요. 네로 황제는 로마의 불을 질렀다는 말도 있지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로마의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돌리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우리는 로마의 박해는 아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한국교회는 크게 위축되어 있고 한국교회 성도들은 불안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히브리서 11장의 이 믿음의 장은 우리들에게 귀한 유익과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우리가 함께 오늘 다룰 말씀을 한번 보시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히브리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이 본문을 보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옮겨졌다라고 하는 단어를 3번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take out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영어 성경을 보면 taken,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take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그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설교를 잠시 꺼내보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의로운 자라 하는 뭘 얻었어요? 증거를 얻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봅시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걸 우리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증거를 얻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증거를 얻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증거는 무엇일까요? 증거. 이 증거라고 하는 단어를 똑같은 헬라어를 다른 본문에서는 다른 단어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 인정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인정. 바꿔서 얘기해 봅시다.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운 자라 하는 인정을 받았다. 말이 되죠. 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다. 말 되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3일길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게 됩니다. 그 죽이지는 않았지만 바치는 행동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어요. 인정. 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 인정이 뭐냐면 바로 증거라고 하는 거죠.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부흥을 이룬 다윗 왕이 자기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전이 450년 동안 천막에 있는 것을 가슴 아파해요. 그래서 그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하는, 백향모로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그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다라고 하는 이유로 인해서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마음씀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세요. 마음씀을 보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하 7장에 상상할 수 없는 다윗 언약의 축복, 너의 자녀들이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끝까지 함께 하리라, 이게 다윗 언약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인정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씀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한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지난 수십 년의 인생 가운데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런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마음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정말 누구보다 경외하고 사랑하는구나, 이런 인정을 받는 한순간을 통해서 영혼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 한순간의 헌신과 섬김으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저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증거가 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인정받는 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이처럼 하나님께 증거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에녹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본문 텍스트입니다만은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계속 받고 있습니다. 아벨도 그렇고 에녹도 그렇고 다음 주에 살펴볼 노아도 우리는 구약의 빛 아래서 오늘 신학을 또한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으로 평범하게 흘러가는 족보 이야기 속에서 혜성처럼 빛나는 인물입니다. 누구는 누구를 낳고 그러다가 몇 년을 더 살다가 몇 세에 죽었다라고 하는 간단한 족보 속에서 비록 짧지만 이 에녹만큼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짧지만 그는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에는 이처럼 아라비아 숫자로 써 있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이 눈에 쏙쏙 들어오도록 65, 300, 365를 아라비아 숫자로 써놨어요. 근데 이 네 구절 속에서 유독 우리들의 눈을 사로잡는 단어가 있죠. 그것은 언더라인 되어 있는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녹의 삶의 동행이라는 단어가 22절과 24절에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의 삶을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65세에 가장 오래 산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즉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옮겨지기 전까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했습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TV나 또 영화나 또 이렇게 보다 보면 동행이라는 단어를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동행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첫째로, 동행은 뭐냐? 뜻이 같은 것이 동행이다. 따라가겠습니다. 뜻이 같은 것이 동행이다. NIV 성경이나 킹제임스 버전이나 모든 영어 버전을 보면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단어를 walked 이렇게 얘기합니다. 걸었다라고 하는 거죠.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동행이란 결국 하나 함께 곁에서 걷는 것입니다. 동행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전에서 찾아보면 walking with입니다. 옆에서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누군가 함께 곁에서 걸음을 걸어본 경험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단둘이 누군가 함께 걸었던 그 순간들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죠? 부부도 보면 인생이라는 긴 마라톤을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길을 가다가 뜻이 같지 않고 마음이 맞지 않으면 떨어져서 제 각기 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함께 운동을 하다가 여행을 가다가도 뭔 얘기를 탁 하는데 그 말이 마음이 들지 않고 생각이 같지 않고 뜻이 같지 않으면 같이 걷고 싶어요? 네? 부부래도? 아니죠. 그냥 나 먼저 가버리든지 그냥 먼저 보내든지 나는 그냥 딴 길로 가버리지 함께 걷겠습니까? 같이 얘기하면서 걸 때 발을 맞춰주고 그리고 그 함께 걷는 사람의 보폭을 맞춰주고 마음을 맞춰주고 관심을 가질 때 그렇죠. 서장훈이 그러더라고요. 누가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한다면 애인이나 아내가 생겨서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맞춰줘야죠. 2번 이혼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동행이 안 되는 것이죠. 맞춰주니까 동행을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함께 걷는 파트너에게 관심을 두지 않으면 결코 함께 걸어갈 수 없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을 보시죠.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했습니다. 결국 성경은 뜻이 같아야 동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동행이란 혼자 걷는 것이 아닙니다. 동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뜻이 같아야 합니다. 뜻이 같을 때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한자로 보면 동지해야 합니다. 같은 뜻을 가질 때 동지할 때 동행할 수 있고 동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보통 이렇게 대답하죠. 많은 분들이 네라고 대답합니다. 일부 사람들이 잘 모르겠어요 라고 겸손한 척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아니요 라고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가정을 할 때, 대답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함께 동행하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즉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인 양 생각하면서 동행하면서도 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동행이란 함께 맞춰가는 거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주님께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함께 걸어가는 것이 동행인데 마치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뜻도 있고 하나님의 뜻도 있습니다. 누구의 뜻에 맞춰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대답이 잘 안 나오죠.
그 뜻이 맞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행은 함께 보폭을 맞춰가면서 함께 걷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림자처럼 한 발 뒤에서 그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늘 떠나지 않고 따라가는 것도 동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친구로서 부부로서 동행도 되지만 사제지간의 동행도 있는 것입니다. 스승이 걸어가는 그 걸음을 그 곁에서 지켜주고 함께 보폭을 맞춰주는 것.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40년을 그 곁에서 수종을 들었던 것처럼 지켜주는 것도 동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동행이란 코람데오. 코람은 앞에라는 뜻이고요. 데오는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가 동행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동행이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내 앞에 두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 아래에서 사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몇 주 전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요셉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제가 했죠? 제가 그 설교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가장 최고의 인생이라고 제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그러면서 요셉이 이야기를 했는데 창세기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단어가 4번이 나오는데요. 보디발의 집에서 2번, 그리고 감옥에서 2번이 나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이 어떻게 살았다는 것일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요셉이 하나님을 언제나 앞에 두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 아래서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보고 계신다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사실 에녹은 그 다음에 나오는 노아처럼 큰 방주를 만들어서 세상을 구원하지도 않았고요. 모세처럼 그 수백만의 민족을 40년 동안 이끌지도 않았고요. 다윗처럼 용맹한 용사요 그리고 위대한 왕도 아니었고요. 엘리야처럼 그 수백 명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긴 믿음의 영웅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께 옮겨져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인생이 돼야 될 것인가? 우리가 꼭 모세 같은 다윗 같은 인생이 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존재감 없는 사람이라도 괜찮아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네노라는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은 단 몇 명이 불과해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에녹은 결국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300년을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 의미를 어디에 두었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떻게 돈 버는 일에 목적을 두었다면 그 일을 위해서 살죠. 내가 무엇을 하는 일이 아니면 그게 있겠죠. 그러나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것은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인생의 의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렇게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가는 거죠. 여러분에게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의 중요한 일과는 무엇입니까?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삶의 주된 일과요, 목적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1500년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구교를 떠나서 신교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기독교의 바람이 불면서 계속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면서 또 17세기, 18세기를 지면서 신앙 고백주의 시대라는 걸 지나게 됩니다. 이 신앙 고백주의 시대라는 것은 우리가 바른 신앙, 성경 안에서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며 바르게 나아가자. 다시 우리가 잘못된 종교의 길로 가지 말자라고 하는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그래서 1600년대, 즉 17세기에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그 교회에서 이 신학자들이 모여서 수년 동안 연구 끝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이 고백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을 놀랍게도 영국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요. 교회에서 통과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요. 이때 또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소요리 문답이 만들어집니다.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면 무슨 요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먹고 싶은 대게 요리가 대요리 문답이고, 그리고 소고기 요리가 소요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요리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요리라는 것은 뭐냐면 중요한 진리라는 뜻이에요. 중요한 진리, 요약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질문 형식으로 만들었어요. 목회자들을 향해서는 좀 더 분량이 많은 대요리 문답으로, 평신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좀 짧게 그것을 더 요약해서 소요리 문답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것까지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근데 대요리 문답이나 소요리 문답이나 일문일답을 보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이렇게 묻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삼는 거죠. 그냥 우리가 귀를 잘 듣기 그냥 좋아라고 낸 게 아니라 인생에 사는 목적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에녹은 누구보다 큰 건물을 짓지 않고 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진 않았어도 평범한 삶 가운데 누구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정말 최고의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에녹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던 건 아닙니다.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죽을 때까지 365세를 살 때까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볼 때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무드셀라를 기르면서 어떤 일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자, 이걸 볼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믿음의 성도는, 믿음의 사람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그리고 조금씩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무드셀라를 낳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때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바로 그때가 그에게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권사님이 되셨는데 결혼 초기에 이제 애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어떤 분이 자기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는 안 나가고 구역 모임 정도 나갔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뭐 믿음이 제대로 없죠. 근데 그 둘 중에 한 아이가 갑자기 집에서 정신을 잃었어요. 숨을 안 쉬어요. 119에 전화를 해서 앰뷸런스가 왔어요. 앰뷸런스가 와서 강남 성심병원을 갔는데 가는 도중에 기도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얼마나 애절했겠습니까? 이 사랑하는 아들 살려만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줄 내가 믿고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라고 기도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병원에 가서 깨어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에녹이 더 훌륭한 것은 그가 30년도 아니고 300년 동안 평생 끝까지 하나님이 옮기시기 전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3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것, 저 목회 30년을 했습니다. 이것도 참 짧지 않은 것이죠. 근데 우리가 30년을 믿고 40년을 믿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께 어떠한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지속성이라는 거예요. 한 번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헌신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나이가 달라져요. 육체의 힘이 달라져요. 환경이 달라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도 달라져요. 한 번 뜨거울 수 있어요. 누구나 한 번 뜨거운 때 있죠. 그러나 항상 변함없이 뜨겁긴 쉽지 않아요. 한 번 겸손할 수 있죠. 그러나 자리가 바뀌고 위치가 바뀌고 삶의 환경이 바뀔 때 항상 겸손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녹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탁월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시편 104편 3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시편 104편 3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공동 번역을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평생 여호와께 노래하리라. 그리고 숨을 거둘 때까지 내가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더 우리 한국 사람 더 가깝게 느껴지지 않아요? 평생토록보다 한평생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리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보다 내가 숨을 거둘 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것이 동행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창세기 5장에 있는 말씀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존재하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참고도 했을 것입니다. 그 참고할 때 우리가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할 때 놀라운 것은 이쪽에서는 동행이라는 단어를 2번 쓰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동행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동행이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로 쓰고 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쓰고 있다는 거죠. 그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 옮겨졌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근데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이것을 서로 바꿔보면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다가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다. 결국 동행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여기에 구약성경은 3분의 2 되는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분의 1 되는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대로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다가 1948년에 나라를 되찾았는데도 히브리어를 다시 어떤 언어를 쓸까 하다 히브리어를 씁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성경은 원래 원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오래된 사본을 가지고 번역을 합니다. 그 사본이 뭐냐면 마소라 사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본문은 마소라 사본을 가지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가리켜 마소라 텍스트다, 이렇게 마소라 텍스트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많은 세월이 흘러 이 히브리어보다 헬라어가 온 세계에 이러한 언어가 될 때, 공통 언어가 될 때, 헬라어로 좀 번역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익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유대인 학자 72명이 각 지파에서 6명씩 6 곱하기 12, 그래서 72명이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번역 성경을 가리켜 10명, 70명이 번역했다 그래서 70인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셉투아진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5장을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동행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죠. 결국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어 본문보다는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 성경을 참고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에녹처럼 무한한 사랑과 존귀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베소 5장 10절을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시작하면서 어떤 각오로 나오셨습니까?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그 중에 하나를 더 넣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그 무엇을 붙잡고 그것을 실천하는 목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참 곤란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웃음짓게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입니까? 오늘 예배를 나와서 또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감동받을 만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웃음짓게 할 만한 준비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정말 감동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이었습니까? 삶의 예배였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가인보다 더 나은 아벨의 예배이고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의 예배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만 얘기하고 있지 자세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신약 성경에 몇 군데 에녹의 이름을 인용한 곳이 있습니다. 특별히 에녹의 삶을 유다서 10장 14절과 1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그건 생략하고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에녹의 삶이 어땠을까라고 생각되는 본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 15편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자 하는, 들려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확신이 들었습니다. 시편 15편 1절 보시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화면을 보시죠.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어떤 자격입니까? 어떤 사람이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거죠. 그러자 2절부터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답을 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여러분, 멸시도 하라고 얘기합니다. 망령된 자를 멸시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라고 얘기해요.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지 아니하는 자라고 하는 11가지의 항목을 듭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러한 자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결국 하나님과 동행한 삶의 예배를 드린 에녹의 모습은 추론할 수 있다면 이 시편 15편, 저는 여러분들이 매주 예배를 나오면서 저는 시편 15편을 한 번씩 읽고 나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가끔씩 시편 25편이 여러분들의 뇌리를 스쳐가기를 저는 바라요. 결국 동행이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죠. 자, 오늘 설교를 제가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한다면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다음 주일까지. 우리의 예배는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고 삶의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이렇게 오늘 설교를 한 문장으로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에녹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평생 하나님, 우리 요즘처럼 100세도 아니고 한 80년 사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기도 힘든데 당시에 900세가 기본이었는데 거기에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365세. 그렇지만 300년 동안 동행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흉내라도 내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실천을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어떻게 할 수 있나?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되겠다. 너무 길게 생각하지 말고 하루를 목표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와 결단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발맞추어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때로 실패하고 또 실수하지만 다시 도전하는 것이죠. 그러한 하루가 모여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그러한 하루가 모여서 결국에는 평생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매 순간 작은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목표로 삼는 것처럼 하루 안에도 수많은 결단이 있지만 작은 결단들이 모아서 큰 결단이 되어지는 거죠. 매 순간 작은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분별하고, 분별했으면
선택하고 선택했으면 실천에 가는 것입니다. 분별할 줄 알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러면 선택을 합니다. 그래. 선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에 옮겨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뭘 선택해야 될까요? 성경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한 대로 한번 살아보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선택하며 결단하며 살아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선택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셨지만 우리 마음속에 두고 가신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오감으로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면서 성령에 순종하며 성령을 거스리지 않고 성령을 회방치 않고 성령에 순종하며 살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임하는지. 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간순간 때로는 욕도 먹고 사람들에게 미움도 받겠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때때로 인생을 혼자 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다 보면 갑작스런 일을 만나서 인생은 혼자 사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더 살아보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냐면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와 함께 살아야 한다면 여러분은 누구와 살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과 살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과 함께 살고 그러나 부족하고 못난 나를 끝까지 사랑해주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되 정말 부족하고 부질하고 너무나 못난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 이 세상 가운데 오셨고 우리 인간과 같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테이크 옮겨주셨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사셨던 예수님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내가 실수하고 실패해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과 동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누구와 동행해야 되겠어요? 언젠가는 내 옆에 있는 짝도 나보다 먼저 떠날 텐데 내 자녀들과 내가 어떻게 평생 살겠어요?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만 끝까지 가진 않잖아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시편 48편의 말씀처럼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테이큰, 옮겨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